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네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계속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메시아 선포와 함께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제자들한테 밝히고 메시아의 길, 즉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부활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연속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자 도를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삶,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성령,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자와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지 아니하는 자,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인자 11장 하반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화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앞에 나와 있는 예로 비유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기는 긴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한테 얘기를 했는가? 이들은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더 악한 7 귀신이 거기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50절 있는 말씀을 보자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인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2절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더 악한 귀신 7 귀신이 들어가서 형편이 더 나중되었다 해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즉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쭉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초대때 신앙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죠?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의 교훈이 왜 틀렸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은 하나하나 뭐죠?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직접 말씀의 본을 보여줬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와 함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같은데 무엇이 틀리냐라는 것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가장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갈 때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는 고백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2000년 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염원하며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제자도 속에서 기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자성의 눈으로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 다시 다른 반박을 냅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구절에서 보면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나오죠. 그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 여기서 요나의 표적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마지막은 뭐냐? 이미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뭐냐? 즉 요나의 표적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일, 마지막에 보일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 그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또한 그들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죠. 그죠? 네. 끊임없이 표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자기의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고발할 거다,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낼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이라는 것은 지하실 같은 어두운 데, 음침한 데가 입니다. 이란 단어는 크리프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계량형 용기를 얘기합니다. 로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두 가지 얘기는 뭡니까? 그죠? 숨기는 거죠. 그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등경은 촛대를 얘기하죠. 불을 켜서 촛대 위에 놓죠. 그죠? 그래서 환하게 그 빛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는 도구가 등경위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등불은 뭐예요?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놔야 돼요. 왜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들한테 너희의 빛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너희는 빛이 없냐?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등불을 촛대 위에 놓는데 그러면 등불이 되기 위해서 촛대 위에 내가 올라가서 등불이 돼야 되는데 불빛을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34절에 얘기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몸의 등불의 통로는 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성하면, 눈이 건전하면, 히플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하다, 순수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면, 즉 내 눈이 건전하면, 내 눈이 좋으면, 내 눈이 올바르면, 그죠? 온몸이 밝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은 무엇을 볼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볼 거냐, 그분의 가르침을 볼 거냐라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이 눈이 그 가르침의 통로가 돼서 내 몸에 빛이 들어와서
내 몸이 밝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불빛의 통로가 그죠? 안 좋으면 막히면 내 몸이 어둡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몸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나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진리이다, 생명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죠? 그 빛을 받아들여서 내 몸이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 또한 주님처럼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 그래서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라. 그래서 그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가서 너희의 그 길로 인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이 빛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한 거죠. 그죠? 나의 눈이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리임을, 생명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빛을 하나하나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10장, 11장 계속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빛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빛은요, 어둠과 빛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특성의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을 생각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어둠은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빛과 어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가운데 두 가운데 중간 지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에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임재 하에서 살지 아니하는 어둠의 길에서 살 거냐? 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어둠의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삶을 살 거냐? 2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는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자는 탐욕과 그 다음에 악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악독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겉대전의 이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릇 씻으려 하지 말고 안을 씻어라. 그 구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제하다 라는 것은 아넬레 모시넨이라는 단어예요. 엘레 모시넨이라는 단어인데, 엘레 모시넨이라는 단어는 구호금, 자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전통이죠, 그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대접하라라는 것. 이 약한 자를 위해서 선인을 베풀어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의 삶인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라, 구제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여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박하운양이라는 것은 향신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 중에 향기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일종이죠. 박하운양 이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채소, 나물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보면 11조의 규례가 있는데 채소에 11조는 없어요. 곡물에 대한 11조는 있어요. 그죠? 짐승, 육식에 대한 11조는 있어요. 그러나 채소, 박하, 운양에 대한 11조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 또한 11조로 드려야 되지 않냐. 나의 전부의 소유니까, 내게 들어온 소유니까 하면서 이걸 드려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없는 것을 그들이 나는 성실하다. 나는 뭐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노력한다. 보여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그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자비를 베푸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의 비유로 10장 바로 우리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자비, 즉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앞에서 강조를 합니다.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요. 구약율법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11조에 대한 것은 지키면서 구약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라는 것, 이것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버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비난을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토장화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것을 의역하는 거예요. 평토장화라는 이 말의 원 단어는 뭐냐면 텔로스예요. 아는 부정어 접두어입니다. 텔로스 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확실치 않는 이런 거 할 때 아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무덤에 흰색 회를 칠해요. 왜 칠하냐면 무덤에 가거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부정탄다 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 6월절이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덤을 닿지 않기 위해서 회를 칠해요. 하얀색 회를 칠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평토장한 무덤, 하얀 회도 안 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습니다. 부정타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내가 무덤을 만든지 만졌는지 밟았는지 알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5절에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큰 모욕이죠. 그죠? 너희들은 무덤과 같은 존재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너희지만 인도를 받는 당사자들은, 무덤을 받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들과 여기에서 또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대지 않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하는 49절 선지자 사도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과, 그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갈등에 선대에 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라는 논쟁을 끊임없이 해가요. 그 논쟁의 중심이 뭐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0장에 영생의 길은 자비를 베푸는 것. 그죠? 11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그렇죠?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에 대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여기서 11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뭐냐? 라는 논쟁을 계속해요. 우리가 사회적 매스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런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신앙인들만 이런 논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본을 보여줬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주간,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셔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삶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어가며 주님이 우리들한테 지어줬던 짐, 쉽고 가벼운 짐 지고 평안의 삶, 안식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줬던 그 따뜻함과 또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하나 저희들을 바라보며 나누며 그 풍성함의 길 걸어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주여 어둠을 몰아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밝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